제가 성경을 처음 배울 때 배웠던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것은 성경을 장으로 안 읽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단락으로 읽는 거예요. 단락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통일되어져 있는 단락이기 때문에 이 단락별로 읽으면은 내용이 정리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오늘 야고보 1장은 단락 구분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1장 1절, 그리고 2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10절에서 18절 이런 식으로 단락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뒤에가 12절부터인데 12절부터 18절 이렇게 단락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은 전부 다 따로따로 이야기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지혜를 무슨 지혜를 구해버리냐면 세상 지혜를 구해버려요.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뒤에 낮은 형제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인생이 역전되는가 보다, 로또 인생 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붙여버리면 굉장히 잘못된 곳으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2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면 2절에는 시험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12절에도 시험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이야기 사이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지혜를 구하라는데 그 지혜를 시험 이야기 사이에다 넣어놨으니까 무슨 지혜겠어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예요. 다른 데서 쓰면 안 돼. 수학, 영어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험과 시험 사이에다 낮은 형제를 넣었으니까 그 낮은 형제의 이야기도 결국엔 무슨 이야기겠어요?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결국엔 다 어떻게 시험을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한 이야기 두 번 한 것인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1장 1절에 보았듯이 흩어진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믿다가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 고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 시험을 어떻게 하라? 견디라. 왜?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너희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인내를 경험하다 보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야기다. 그러니 견디라. 그런데 시험을 견디는데 그냥 이 악물고 견디는 것도 같이 있지만 이왕 견딜 거면 어떻게 견디라? 기뻐하며 견디라. 근데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시험을 어떻게 기뻐하며 견뎌요? 그러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이 시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견뎌내듯이 너희 역시 그렇게 견뎌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혜는 하나님이 시험 속에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었고, 그 지혜가 있으면 능히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다. 여기까지 암이 되죠. 여기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9절부터. 9절 역시 당연히 이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를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9절과 10절에 9절에는 낮은 형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10절에는 부한자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구분해 놔가지고 낮은 형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정상적인 반응이게 이게. 뭐야? 낮은 형제가 높아지고 그리고 부한자가 낮아지고 이게 뭔 얘기야? 라는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갖고 계속 가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형제하고 자예요. 형제는 어떤 느낌이에요? 왠지 가까운 느낌이 들죠? 그것만 갖고 가시면 돼요. 자는요? 삼각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서 안 친해. 이것만 갖고 가시면 돼. 형제는 가까운 자이고
자는 나하고 먼 자예요. 요 느낌만 갖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은 야고보가 원 저자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원 저자가 아니고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이해한 대로 여기다가 인용해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사야인데 이사야의 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쓸 수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파피루스에다 써야 되니까, 양피지에다 써야 되니까, 양피지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토스카나에다가 쓰는 거예요. 무스탕에다가 쓰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만 딱 갖고 오면은 이 성도들은 그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하나를 딱 가져와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몽땅 다 이야기를 요 한 절로 설명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가서 봐야겠죠? 가서 이사야 40장이에요. 40장 1절 2절 여기에 보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서 갖고 왔어요. 위로하라 라는 말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하는 이 두 문장 갖고 이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할 거예요. 망하고 나서 저들은 어떤 인생이 될 거예요? 노예가 될 거예요. 노예살이 하는 걸 여긴 뭐라고 썼다고요? 노역이라고 썼다 이겁니다. 이게 낮아짐인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때는 자유민이에요. 누가 저들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었으면 이제는요,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낮아진 거예요. 저들이 낮아져서 노예 신분이 돼서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는 모습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시로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죽겠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겠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가 보다. 어린 시절에 뛰어놀았던 시냇가, 어린 시절에 마음껏 달렸던 들판, 내가 정겹게 들락거렸던 집, 다시는 그거를 볼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위로한다고.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끝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끝나는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3절 4절에 4절부터 봐야 되는데 4절에 골짜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벨론의 노예로 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자기 고향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오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걸 뭘로 설명하냐? 산과 골짜기. 산은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높이 올라가고 골짜기는요, 푹 꺼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거를 산과 골짜기의 높음과 꺼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지면은 골짜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메워버리겠다고. 그리고 산은요, 깎아버리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길이 쫙 나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원래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가나안 지방에 가서도 여기가 어디가 시온의 대로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없어. 그런 길은. 없는 길이에요, 원래. 그 없는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빵 뚫려버리는 길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막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서 외쳐지는 노래들이 있어요. 이게 6절에서 8절이에요. 6절에서 8절. 이건 읽읍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면서 야고보가 가져온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9절에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9절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가 오는 거예요. 지금 감격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돌아감이 꿈꾸는 것 같도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온다 이거예요. 그걸 보라 이거예요. 그걸 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시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야고보가 가지고 와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가지고 오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저들이 낮아진 건 뭐 때문이에요? 전쟁 때문이 아닌 거예요. 형태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한 거지만 전쟁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요 심판하셨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를 어겼을까요?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어긴 게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은 누구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겼어요. 두 번째, 저들이 지은 두 번째 죄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전부예요. 주님께서 전부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전부를 이스라엘이 다 어겼다 이겁니다.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를 사랑해요? 우상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우상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에게 강포를 행했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율법을 어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는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도가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살게 불림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했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부르실 때 왜 그를 부르셨냐면 너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너가 복이 되어주라고. 누구의? 열방의 복이 되어주라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 너희는 뭐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은 제사장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한 10,000평 되는 본당 부지 안에 교회가 들어서 있어요. 10,000평으로 본당 내부가 저 혼자 설교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네. 제사장이나 목사나 예언자는 다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은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하라고 부른 게 아닌 거예요. 이 열방의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본질이야. 이거를 하고 있으면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거친 땅에서도 생물이 날 것이며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열방처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성공하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코끼리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심을 두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전심을 뒀으니까 믿음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뭐 넘기는 거지. 예배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타깝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다시 믿음으로 오라, 다시 예배로 오라 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신 겁니다. 그럼 그걸 듣고 돌아와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자꾸 옆에 와가지고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 예언자들을 감옥에 넣었어요. 말하지 말라, 안 듣겠다. 때로는 때리기도 했어요. 조용히 하라. 때로는 쫓아냈어요, 멀리.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어요. 안 듣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두면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변에서 들어요. 유명한 경기도, 예전에 경기도 지사였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의 아들이 마약쟁이야.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정치인이기도 하고 신앙인이기도 한데 그 아들이 마약쟁이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붙잡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경찰서 가서 고발을 했어요. 교회 집사이고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에다가, 그리고 안수 집사면 다음번 장로 될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아버지도 국회의원이고 자기도 나중에 대통령을 꿈꿨을 텐데 그걸 다 내려놓고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왜? 장로? 그건 다음 문제예요. 대통령? 다음 문제예요. 누구를 살려야 되니까? 자식 살려야 되니까. 자식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겁니다. 하나님 더 하시면 더 하시죠. 저들이 자유민으로 있었을 때 그 자유를 가지고 못된 짓을 골라서 하니까 저들을 심판해 버리셨다 이겁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사야 28장 29절 읽겠습니다. 이도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경영이라는 건 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사장님이 사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사업을 하는데 이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저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방식을 쓰든지 간에 그 방식은 다 결론은 뭐가 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도 같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높이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때로 영광스럽게도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뭐도 하실 수 있다고요? 끌어내리실 수도 있다고요. 심판도 하실 수 있고 쫓아내실 수도 있고 멀리 보내보실 수도 있고 고생을 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경영이라 그런다고요. 그것도 기가 막힌 기묘한 경영. 사람으로는 저렇게 사람이 살아날까? 어떻게 망했는데 살아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살아나? 우리의 생각은 사람은 실패하면 끝이잖아요. 망하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더 세게 얘기하면 죽이면 끝난 것 아니겠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고 실패한 자를 다시 성공하실 수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요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전능한 힘을 갖고 당신의 백성들이 못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저들을 망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깎아내리시고 끌어내리신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내신다 이겁니다. 결국 낮은 형제는 우리 아까 가까운 사람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 저를 끄집어 내리신 겁니다.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걸 바라보고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 거룩하게 되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을 지은 사람이고, 학개와 스가랴,
그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예언자로 세워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린 것이죠. 지난주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거라고요. 순금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난 자들을 그냥 못난 자라면 안 되겠어요. 형제를,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때로 낮추신다 이겁니다. 낮추셔서 고치시고 결국에는 높아지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래요 목사님,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감옥에 넣어서라도 고치고 새롭게 해서 영광스럽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아멘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지 안 하는데도 엄청난 시련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거 읽읍시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낮추셨다고요. 높으신 분인데, 본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낮추심이 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낮아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이 펼쳐지면은 하나님 백성들, 죽었던 자들이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마찬가지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낮추셔, 그거 당연해요. 그런데 때로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도 아니고 낮춰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아직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있더라 이겁니다. 사실 제 얘기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죠. 저는 어렸을 때 3가지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첫째, 나는 왜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가? 엄마 아빠 없이. 첫 번째 불만이었고, 두 번째, 왜 나는 그렇게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살았을까? 두 번째 불만이었고, 세 번째는 왜 나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해보기 전에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다 나갔을까? 이 3가지가 불만이었어요. 힘들었죠. 어렸을 때 기억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커가면서 하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어제 일을 오늘 기억하고 있으면 돌아버리겠어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만났죠. 어머니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 집에서는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서 끄집어내신 거라고. 뭐 하라고요? 너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분이 지금 사모님이시니까 24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목회를 좀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만났고 좋은 성도 만나서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시간 나면 하시고 시간 안 나면 안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하십시오. 많이. 정말 많이 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기도입니다. 이걸 많이 하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알다시피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이혼한 것도 저 잘못이 아니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제 잘못은 아니고 제가 할머니 밑에 자란 것도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해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아니, 욥이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나는 일은요, 없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해는 안 되지. 지금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기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그 기뻐함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이겨나간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또 제 얘기하기 귀찮아요. 제가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잖아요. 목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네?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영광스럽잖아요. 아멘 해주세요. 그렇다고 네. 여러분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낙담하고 지금 실망하고 지금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실망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낙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년 표 정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 이거예요. 복음 선거의 제목인데 그냥 갖다 쓰기로 했어요. 뭐 저작권도 안 물어볼 거 되니까 갖다 쓰기로 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혹여 어려움 만나셨다면은 이참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는가? 돌아보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반면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머지않아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높여주실 거예요. 그럼 빨리 나머지 하나 좀 정리하죠. 낮은 형제 했어요? 우리 배요. 우리가 하나님을 낮추시는 거예요. 부한 자는 우리랑 안 친하다 그랬죠. 그럼 누구겠어요? 남이에요. 남도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한 것은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간 자들. 그들 엄청나게 부자예요.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부자냐고 설명하냐면 다니엘은 금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거 뭐하고 비교하고 보시면 좋으냐면 철의 나라, 다니엘이라는 예언자가 얘기한 철의 나라가 있어요. 그 철의 나라는 로마예요. 싸움을 한다 그러면 아마 로마가 이길 거예요. 강철이잖아요. 칼이 강철이 금을 베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여기 금 10kg 있고 여기 철 1톤이 있어요. 나와서 가져가세요 하면 뭐 가져가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양보다는 질보다는 양이에요. 그러세요. 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금을. 맞죠? 그만큼 그러니까 힘은 로마가 더 세지만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망할 거라고. 그거를 풀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 풀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가나안이라는 나라의 지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팔레스틴 지역은 바람이 북서풍, 겨울에는 북서풍, 여름에는 남동풍이 불어요. 북서풍에서 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가져오는 바람이에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거기에는 뭐를 갖고 오겠어요? 비를 갖고 와요. 그래서 비를 겨울에 내려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겨울에 내리는 비예요. 그런 비가 한번 쫙 내리면 땅에 풀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그 비를 한번 맞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팥팥하게 탁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이 끝나고 여름이 되면은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으로 바뀌어요. 남동 쪽에 뭐가 있냐면 유대 광야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하룻밤에 샥 불어버리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인생의 영광이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니던데요. 죽을 때까지도 편하게 살던 사람이 있던데요?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시죠? 사도신경에 믿는 게 12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분명히 여러분이 이런 걸 믿는다고 했습니다. 뭘 믿는다고 했냐면 영생을 믿는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인간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한평생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한평생은요,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영생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셨어요. 부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성경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뒤져서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인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예요. 이 사람만 날마다 연애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연애한 사람 없어. 그렇게 날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가 죽으니까 어디 가더라고요? 지옥이라 이거. 그의 영광은 찰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니까 영생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주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부한 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부한 자, 그의 영광은 풀 같아. 금방 사라져. 그거 부러워하지 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 그 못난 짓 하면은 내버려 두지 않는 인생,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자녀가 못난 짓을 했는데 방치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모자란 짓 하고 있을 때 그걸 끄집어내려 가서라도 고쳐내려고 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엄마가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오늘 못난 짓 하면은 엉덩이에 회초리 갖고 때리는 엄마가 있는 게 나아요. 엄마가 없어도 그 필요가 없어. 엄마가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 있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간섭해주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 만나시면은 그게 시험이 안 되길 바랍니다. 시험이 안 되시려면은 잘 견디시길 바라고, 그 안에 하나님 뜻 있으심을 믿고 견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